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냐입니다. 둘째, 나는 왜 살아야 입니다. 왜 태어났으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리도에서 예배석기의 장로들을 청하여 교제한 후에 고요석을 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주 예수님을 위한 열정과 사명감을 부탁을 있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알면 이렇게 담대해지만 사람이 사명을 깨닫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성령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특히 사명을 바르게 알지 못해 허송세월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뭔가 뜻이 있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입니다. 생명을 걸고 할 일이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교회 와서 목회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고 세상에 와서 직장 생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학을 발전시키고 상업을 발전시키고 자영업하는 거 다 상업입니다. 사명이에요.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자신 사명을 발견한 순간에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명을 발견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혹은 삶에 끌려만 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각자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태어났습니다. 현재의 형편이 서럽고 힘이 들수록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힘들면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 힘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에 감당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상황은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만큼 살게 하신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사명을 주님에게 직접 받으라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생명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상경을 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상경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데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명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명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다는 소명을 가지면 다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농장에서 일하는 농원도, 군인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언론도, 정치인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은 다 모두 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롭게 이해되고 있어.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사명을 삼으시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들은 일과 한 면 소재지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당을 짓고 전답 천평을 바쳤습니다. 그 장로님이 여름 장마철에 교회가 비가 새지는 않나 살피러 교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면장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얼굴도 없는 일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자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서 받은 사명입니다라고 하셨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감으로 헌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24절 바울사도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받은 직분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고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제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는 사명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할 수 없다고 핑계대거나 사양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세요.
바울은 디모데 1장 12절에 나의 능하게 하신 글주의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며 했고 고린도서 4장 1,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기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닌가 사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수명 때문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행선하여 가이사리로 7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 집에서 며칠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 딸들이 예언을 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지 가이사림에서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다로한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제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대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고민을 했으며 이때 바울은 너희가 어째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고 했노라 라고 했으나 바울은 이미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해서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을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지어진 십자가 사명의 짐을 지고 성성교록 충성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만민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명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은 사명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들이 강한 이유는 자녀들을 키워하는 사명감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부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초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행 2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달려갈까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니 나의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목소리를 거니까 지칠리가 모욕이 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나머지 시업적인 문제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사명에 강하면 햇빛에 눈 녹는 것처럼 삶의 자질로라는 문제는 사명에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사명에 불러서 사명의 모든 문제를 녹이십시오. 젊어서 자기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은 내 사명을 좀 더 젊어서 발견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요. 조금이라도 더 어려서 사명을 발견했다면 더 깊은 질서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뭐든지 젊어서부터 습관이 되어야지 나이 먹으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젊어서 자기 사명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참아세요. 사도행 2장 17절에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은 비전 환상으로 늙은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같은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자기 기억에 지우지 않은 선명한 사명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 기도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공통된 사명은 개인의 신앙 성수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사명의 내용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나 개인으로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로 인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명은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부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부분이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고생하는 아이들 만날 때, 굶주린 자녀들을 볼 때, 어려운 환경의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군대 가서 출세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22년이 넘도록 나의 모든 기와 노력을 다해 열심히 군대 생활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리질 않았어요. 이상하게 결정등성에 사람을 통해 방향이 생겨서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마음이 청결한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좀 눈이 열려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아마 11월이나 12월 달에 낼 겁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하나님의 마음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지 못해서 앞길이 막힌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글을 쓰는 탤런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만한 분야에 발전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절대가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글을 쓰는 은사를 가지고 기독교의 영성을 발전시키고 책을 내서 성도를 깨우게 하는 깊은 사명이 있었다는 거 지금 유튜브 설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면 지금 훨씬 유용하게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끼지 마서 마땅히 발발을 몰았어도 누리감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라 자녀가 늦게 태어나서 당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을 다녔습니다. 아끼지 막막하니 그제야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 어디 있는지 사명에 구했습니다. 그저 길이 두 개가 나타나는 한 길은 사람이 제시하는 길이며 그 길은 눈에 보이고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며 또 하나는 다른 길은 하나님 알려주시는 길이었어요.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 정말 막막한 길이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이요. 저는 선택의 길에 서 있었으며 사람이 알려줘 보이고 편안한 길을 갈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보이지 않는 길을 성령 인도 받아서 따라가고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고민을 할 때 결정적으로 방향을 정하게 하는 말을 해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같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을 맞이하고 편안한 세상 길로 가다가 사람에 걸려서 지금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집사님도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면 때는 늦은 것이니 지혜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있어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알려주지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후에 이후에는 다음 2번에서 설명을 합니다. 모두 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듣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성령 인도받고 순종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빙빙 돌지 않고 쓸데없는 고난당하지 않고 아까 가남 걸려가 6개월 시험보 살는 사람을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